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나가며 알게 모르게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아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추수감사드린 오늘 서부교회와 범서교회가 하나로 합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범서 서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됨에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멘. 혹시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은혜로운 일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전도의 불길도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불길도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범서 서부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범서 서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좋은 소식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서 서부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보호하여 주심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범서 서부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의 신앙을 잘 성장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나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멘. 많은 은사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였는데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여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앞으로는 오후 시간도 특송하실 분이 있으면 좀 준비도 하고 특송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부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을 10가지로 압축을 해서요, 제가 복사를 해서 호지켓으로 찍어서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설교만 듣고 있으면 금방 다 까먹거든요. 이거 집에 걸어놓고 한 번씩 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 사랑 복받는 삶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사랑 복받는 삶. 한 번 더. 교회 사랑 복받는 삶. 예. 교회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주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잘 섬기면요, 주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께 사랑받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아끼고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본교회 목사님이 그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을 저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보배라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러니 축복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사롭게 안 들렸어요. 교인들 아무에게나 이 사람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보배입니다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많이 사랑해서 우리 진 목사님이 볼 때도 보배로운 일꾼이 되시고요. 아멘 안 하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진 목사님이 볼 때 보배로운 일꾼이 되시고요. 예. 교인들이 볼 때도 저분은 우리 교회 진짜 보배다. 저분 때문에 위로받고 저분 때문에 분위기 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참 좋은 일꾼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하듯이 저 사람 보배입니다 라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안 밝혀요. 그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되려고 하면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은 저 사람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됩니다. 이래 되면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가만히 쳐다보니까 다 뭐 귀한 일꾼들로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 교회 일꾼이다. 이런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희생시키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줘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실제로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정에 석 달을 잘 모셨던 오벳 에돔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석 달 있는 동안에 큰 복을 주었어요.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사랑해서 주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이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시고 대대로 나중이 창대하여지는 이런 복을 여러분 가정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해서 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왜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왜 고난마저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교회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몸이고
아버지 집입니다.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교회 생각하면 날마다 마음에 눌린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눌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요.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내용까지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 축복을 이 읽은 말씀에서 7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10절이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족한 위로 11절이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강같은 평강 12절, 네 번째는 넘치는 시내 같은 영광 12절, 다섯 번째는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된다 14절,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죠. 14절. 일곱 번째는 원수를 제거한다. 원수 제거하면 저절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14절. 자, 오늘 우리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시고 복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겨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가, 그걸 10가지 요약을 했으니까요, 이 10가지 다음 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오후 시간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약속을 했듯이 제가 복사를 해서 호적에 찍어서 전부 다 다음 주에는 다 나눠주겠습니다. 집에 두고 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넘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해답을 얻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이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모임에서 이루어졌어요.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은혜 받고자, 성령 받고자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모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학생이 안 빠지고 학교에 결석 안 하고 잘 참석해 공부 잘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뭐 결석해 버리고 놀러가 버리고, 학생이 공부 시간을 자꾸 빠지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출석 잘하는 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고마우냐, 물론 봉사 잘하고 대접 잘하고 그런 사람도 귀하죠. 귀하지만 최고 귀하게 느껴지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배 참석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고,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부터 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이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으로 명지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아들이 섬기는 교회였지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아들한테 왔다가도 언제나 예배 드리러 부산으로 갑니다. 나 우리 교회 간다. 섬기는 교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권사님 최고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내 자리를 안 비우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모이는 것부터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울릉도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면요 1m씩 오는 거예요. 이리 오는데 이 울릉도는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오르막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저 산에 높은 데 사는 집사님인데 눈이 한 1m 왔는데, 오늘은 새벽기도 안 올 거야. 오늘은 눈이 이리 내리는데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참 산에서 내려와서 걸어와야 돼. 오늘은 안 올 거야. 그런데 세상에 푹푹 빠져가지고 왔는 거예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자,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내 자리를 채우고자 모이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일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것도 모일 때 일어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땅을 되찾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모이는 것부터 잘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근데 말세는요, 마귀가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게을러지죠. 은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또 받은 축복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복받는 방법은 자주 와야 돼요. 교회를 자주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 자주 가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을 많이 사랑하다가 보면 자꾸 찾아가잖아요.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교회 안 와도 뭐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도 성경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제가 볼까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귀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응답이 잘 띄어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정중하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힘들어도 모이기를 힘씁시다. 시작. 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연속곡은 온갖 거 다 보고 말이죠. 예. 그래서 뭐 물어보면 뭐 제목도 어떻게 막 다 알아요. 정답.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막.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게을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모이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알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 불도 하나하나 헤쳐 놓으면 불이 꺼지듯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 맞는 말이에요. 장작도 불도 자꾸 못 우어야 하나 두 개 못 우면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띄워 놓아 보세요. 불이 꺼져 버리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모이기 힘 안 쓰고 말이죠. 뭐 예배 빠져버리고 이러면 교회 불 꺼주는 거예요. 교회 불 잘 꺼주는 사람은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 불 잘 붙이는 사람은 열심히 모이는 사람. 교회 불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김광웅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아서 연료가 떨어진 차가 와서 계속 충전하고 가듯 성도들이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전받고 가야 세상 인생 행로를 잘 달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서 우리가 기름 채워서 달리듯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자주 와서 성령의 기름 채워야 돼요. 예. 말씀에 기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사명에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티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오로지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정인으로 이제 복음 전파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거 보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마음이 교회 때문에 눌리면서 얼마나 염려하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든 자, 실족되어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난 당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도 모르게 야, 내가 메시지가 좋은가 봐. 내가 설교를 잘 은혜스럽게 하니까 교회가 새신자들이 날마다 불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가 봐. 그런 자만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네. 잠시 잠이 들었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라 자기 교회에 예배 드리는 정경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의 모습이 이래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은 예배를 끝마치고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 깊은 밤에 강대상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가까이 가만히 가보니까 자기 교회 여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땅바닥에 흘러져 있고 콧물도 흘러져 있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일 주일날 설교할 때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모습을 우리 집사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 생각하다가 눈이 바짝 떴는데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하나님 왜 이런 걸 보여주지?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깊은 밤이지만 교회 찾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찾아가서 기도를 하려고 문을 턱 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가 꿈에서 본 그 자리에 그 집사님이 그 모습을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구나. 이 집사님의 이런 눈물이 있었구나. 이 집사님 한 사람의 이 눈물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범서 서부교회가 부흥하고 더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꿈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그 집사님이 기도를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국을 가봤대요. 천국을 갔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반갑게 하든지. 그런데 주님 손에 병이 하나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 안에 보석처럼 아주 빛나는 이런 보석과 같은 게 안에 병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병에 보석 같은 게 뭡니까?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병의 보석은
네가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내가 이렇게 네 눈물을 이렇게 담아두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앞날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는 것.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무거운 짐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절대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교회 때문에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고자 하는 교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교회 무거운 거 다 싫다, 교회 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면 그것도 싫고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짐 지는 거 싫다, 교회 때문에 나 고난 당하는 것도 싫다,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자, 주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어줬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과 같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 같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보석 같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과 같은 십자가는 가벼우니까 그냥 딸랑딸랑 들고 가면 돼요.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쉬워요. 근데 금이나 보석 같은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면 끙끙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거워서 너무 힘들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공력이 나타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고 상 주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 금과 같은 십자가, 보석 같은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끙끙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지고 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거운 짐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 서부교회 교인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우리 집 애들은 공주 하나 있고 여식이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는 넷밖에 없어요. 무슨 말은 넷밖에 없는데, 근데 딸 3명을 키우면서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학원 하나 못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왜? 학원 3명 다 학원 다 보내면요, 물론 학원 보내면 공부도 잘할 수 있죠. 학원 보내면 3명 학원 다 보내면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한 5년 정도를 말이죠, 헌금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사례 받아도 헌금하기 바쁘고 뭐 헌금하기 바쁜데 애들 학원 보낼 학원비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학원 보내주면 공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부모로서 가슴 아팠죠. 근데 여러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 학원 다 보냈잖아. 맞죠? 그죠?
학원 안 보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보냈잖아. 우리 집에는 학원 하나도 보낸 적이 없어요. 어느 학원 하나 못 보냈다니까. 왜? 교회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목사가 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흥금하기 바쁜데 뭐. 하나님 앞에 교회 때문에 그냥 짐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 우리 애들은 다 자랑스럽잖아. 자랑스럽게 잘 믿음으로 컸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자녀보다도 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걸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월 지나면서 느끼는 게 교회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는 내 가정도 돌보지도 못하고 내 가정보다도 교회 무거운 짐 때문에 이거 지고 가려고 끙끙대면서 이럴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귀하게 이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네 가정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했으니 내가 너희 가정을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의 장래를 책임지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보다도 교회 생각하십시오. 무거운 짐 기쁨으로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어느 아가씨 이야기만 하고 끝을 맺을게요. 이 아가씨가 중학교 정도만 하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요 중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디 만만치도 않고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정부로 취직을 했어요. 가정부로 갔는데 가정부로 있으면서도 이 아가씨가 믿음이 참 좋으니까요 주인에게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요 주일만큼은 교회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려고 항상 와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식모살이 해갖고 봉급 주는 거 월급 다 모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요. 적금해가지고 시집 갈 때 자금하려고 말이죠. 딱 모았어요. 모았는데 마침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건축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는데 성전 건축이 되고 있었는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러니 업자들이 막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요. 막 이거 막 공사했는 거 돈 안 준다고 막 이러니까 이번 주일도 막 교회 막 찾아가서 한번 행패 부리려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세상에 식모살이 해가지고 적금을 한 5년 이상을 그 돈 모은 그걸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목사님께 왔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이걸 툭 내놓으면서 목사님 성경 건축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부족하지만은 목사님 이거 성전 건축비로 쓰십시오. 이걸 턱 내놓으니까 목사님이 알잖아. 가정부로 있으면서 돈 한 푼 안 쓰고 말이죠. 이걸 한 분 두 분 다 적금해가지고 모아 놨다가 이걸 세상에 한꺼번에 다 찾아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비로 쓰라고 보태 쓰라고 탁 내놓은.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그냥 핑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시집 가는데 시집 자금으로 써라. 그러니까 본인이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쓰라고. 이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내놓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돈을 앞에 내놓고 울면서 축복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겹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소문이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한테 막 전부 다 목사님이 막 이 말을 해놓으니까 막 교인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있으면서도 헌신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런 분도 있구나.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협력해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면서 그 교회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한테 간증을 듣고 그 아가씨 우리 며느리로 삼겠다. 막 다른 거 아무것도 중학교 나도 그 상관없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아가씨라고 하면 복덩이다. 우리 집에 잡으로 맞이하겠다. 이 기업을 하는 장로님 가정에 잡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 이것도 여러분 가져야 되고, 교회 때문에 무거운 짐도 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회피하지 말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 주기 전에 무거운 짐을 맡길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전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자를 드릴 때에 여호와 이레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짐을 맡길 때가 있고 먼저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무거운 짐도 지고 주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도 지고 가시고 십자가도 무거워도 지고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